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상훈 형제도 참 잘 왔어요. 서범석 집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 함께 나누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2026년도 우리 주제입니다.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5년도 주제였는데 표어였는데 2026년도 이 표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순신영 옆에는 예인자매인가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2025년도 마지막 시간, 2026년도 첫 시간 그 분기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 분기점, 그 시각을 기념하려면은 저 정동진이나 이런 데를 가셨겠죠. 해돋이하러 가셨겠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온 것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새로운 위기도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생활이 그들 가운데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그 생활이 그들 앞에 고난이 눈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요. 큰일 전에 또 위대한 사건 앞에, 새로운 국면 앞에는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른 그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다윗 인생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죠.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장인이자 전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쫓기고 하다못해 원수의 땅에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한 세월들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를 그 중요한 타이밍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은요, 다윗의 유다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과 있어서 그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둘 간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특별히 상관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만만해 볼 상대가 아니고 위험 요소로 인지했던 블레셋이 온 나라의 국력을 다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 블레셋 나라는 6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역사적 문헌에 보면 이때는 그 도시 국가들끼리 연합을 하여서 총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침공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 5장 전체의 그 말씀이 인생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때,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왕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일부 국가 일부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전쟁이 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새로 나가서 마저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1년 동안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직장에, 경제적인 어떤 관계적인 문제, 2026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르비딤 골짜기랑 같은 지명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마지막을 기록했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이 전사를 하는데 블레셋이 사울이 전사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 종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길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였어요. 이곳에서 쳐들어왔고 이곳에서 쳐들어왔던 적에게 전 왕이었던 사울, 처음으로 맞았던 왕, 그 왕이 장렬하게 전사했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것은 뼈아픈 뼈저린 패배의 상징이었고, 저것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괴롭게 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던 그 통로, 패배의 기억들, 뼈저린 그런 기억들이 서려 있는 장소가 바로 르바임 골짜기였어요. 그곳에 이제껏 경험해봤던 적들보다 훨씬 많은 온 블레셋 전군이,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간담이 서늘해 있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올라간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지형의 이점들을 사용해서 전투에 나서곤 했었죠. 올라간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투에 나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맡겨주신다 말씀하시면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여쭈어 이르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방향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순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향을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여쭈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이제까지 있었던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큰 문제 앞에 기도했고 전쟁 앞에 기도했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 기도했고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자기 수하들과 함께 이웃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성에 노략질 당했고 모든 식솔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때 수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수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돌을 놓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있죠.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이요 첫 시간인 송구영신 예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 그저 쏟아놓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일정이 늦어져서 늦게 오니까 어땠습니까? 일정이 늦어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하죠. 사울이 책망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을, 역대상 10장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것은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범죄한 것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람을 찾아보고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사람에게 묻게 되고 사람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이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역대상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여쭈지 않은 것이고 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사울을 기억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새해 우리가 소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요, 덩케르트 해변에 영국군을 비롯해서 연합군 33만 명 정도가 고립이 돼요. 유명한 일화고요. 영화로도 돼 있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덩케르트에 고립되어 있는데 역사 전쟁 전문가들이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 포기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처칠이 기도를 선포하고 전 국가의 기도의 날로 선포하죠. 그때가
1940년 5월 26일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그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온 영국이 함께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군이 전진해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해협의 바다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례적으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 나룻배 같은 배까지 고깃배를 이용해서 다 33만 8천 명이 다 배를 타고 무사하게 탈출했다라는 덩케르트 사건,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릴 때에,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여쭈다라는 단어는요, 순종을 드린 거거든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여쭐 때, 순종할 때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인이었던 바울이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말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다메섹 집가의 거리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시데반을 순교하게 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역할로 제사장들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앞에서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교회 공동체를 급습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 다메섹의 집가의 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비추셨고 말씀하시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거꾸러진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여쭤온 것,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행동이 바로 모션이 기도였어요.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판단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꾸러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여쭈고 있어요. 하나의 행동, 어떤 하나의 행동도 어떤 하나의 단어도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마치 다윗이 리비딤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리까?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말에 순종하고 첫 걸음부터 순종했었던 바울처럼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2025년도의 마지막이 2026년도의 처음이 순종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순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의 말이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이 2번 나와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그 지역 이름이 바알브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바알브라심이었어요. 해석하자면 그 이름은요 바알은 주라는 거예요. 주님, 주인, 뭐 주된 존재, 바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브라심, 파레츠라는 원어형은 부수다, 돌파하다, 깨뜨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든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던 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이르러서 그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바알 브라심에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전쟁 가운데 나가죠. 전투에 나가게 돼요.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라든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감히 전쟁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 형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소년 다윗이 분기하여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검을 주지만 너무 커서 다윗은 그것을 도저히 착용할 수 없었어요. 왕이 검을 주고 왕이 갑옷을 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왕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아니면은 철기로 된 그런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왕이 블레셋 사람들 다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왕이나 몇몇 귀족들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적어도 동등한 무장의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무기를 내어줬던 그런 부분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저들의 무기를 어떻게 상대하고 저들은 이미 진영을 짜고 있는데 저들의 진영을 어떻게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저들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때 20절 말씀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순종함으로 바알브라심에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저를 내 손에 넘기리라 19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승리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쳐서 이긴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 이기셨다. 바알브라심 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파하셨다. 물이 흩음같이 물이 장벽을 뚫어내고 뚝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혀진 장벽과 같은 저들을 무너뜨리시고 돌파하시고 뚫어내셔서 저들을 파괴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 이름은 옛날에도 바알브라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의 주님, 돌파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돌파하는 주님, 돌파의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바알브라심이라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샘물같이 졸졸 흐르듯이 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신히 조금씩이 아니라 물이 터지듯이 한 번에 터져서 홍수가 치고 장마가 지고 물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물이 흩음같이 이것은 굳이 바알브라심 자체도 브라심도 돌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굳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뚫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표현함을 통해서 전체 문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철기의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벽을 뚫듯이, 물이 뚝을 무너뜨리듯이 한번 조금씩 아니라 물이 한번 뚫을 때는 콸콸 타고 넘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물의 작용이고 능력인데, 물이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대군을 무너뜨리셨다, 돌파하셨다, 돌파의 주인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무언가 막혀 있는 게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 앞에 행하셨던 하나님, 돌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파하셔서 다윗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돌파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우상이 자기들에게 힘을 준다, 힘이 근원이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이 새겨진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왔어요. 이들이 전쟁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나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우상까지도 다 버려두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타락한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만 뺏긴 게 아니라 저들도 죽임을 당하고, 패전의 소식을 듣고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버려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저들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의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두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하여서 교만했던 블레셋을 꺾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들의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할 수밖에 없게끔 완전한 승리를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할까 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돌파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2026년도의 주제도 이 돌파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가 관계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각 소그룹마다 돌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요즘 다들 부흥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신도시 주변에 대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거나 좋은 학권을 끼고 있거나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셔서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꾸준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평안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좋으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고 도저히 이 공간으로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우리도 이사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건물을, 남은 건물이 평안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평안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48년 동안 사명을 감당해왔고, 지난 1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호화롭고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그 안에 없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함께 하셨고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 병고침의 기적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2026년도에 저는 더 큰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시고요. 어떤 지방 목사님들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잘 다니시고 계신 겁니다. 담임 목사도 이만하면 잘생겼고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분들은 뭔가 마음에 꼬인 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장벽들만 넘으면은 우리 교회에도 장벽들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사실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더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 이런 얘기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평안교회가 2026년도에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 우리가 넘어야 되고 돌파해야 될 그런 장벽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알불하심의 하나님, 돌파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꺾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심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물의 흐름같이 흩어지게 하신 같이 내 앞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알불하심 하심으로 뚫고 나가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알불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곳이 다시 터지는 교회, 막혔던 인생이 다시 흐르는 교회,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수축되는 재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답답함들이 해결되는 그런 재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긴박한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왔는데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바알불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2025년도 마지막 2026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여전히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앞에 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죠.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불을 붙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강단에서 밝혀진 빛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빛을 바라보며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 어둠도 숨기지 못하는 이 빛,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거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거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은 잠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2025년 1년간 평안케 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제단을 통하여 부어지는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로운 기대를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첫 시간을 다윗이 왕이 되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첫 시간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타오르는 이 촛불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앞에서 장로님들께 빛을 전달하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서치도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히 불을 다 꺼주시죠. 촛불만 남기고. 우리 촛불을 받으신 분들은요, 조용히 빛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와 함께 내려놔야 될 거, 묵은 감정들, 원한들, 상처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다 끌어안고 2026년도 새해에 나아가지 마시고요,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며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조망되기를 사모하며 이 빛을 바라보며 2025년도를 조용히 기도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게 하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물 속에나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이 빛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방송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오면은요, 우리 함께 새해 맞이를 소망하며 소리 내쳐 외쳐보겠습니다. 7, 6, 5, 4, 3, 2, 1.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한번 불을 켜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이 불을 조심하시고 이따가 앞에 갖고 나와야 되니까요, 불을 조심하시면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 너무 친한 분들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들 먼저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10사람씩 이상씩 직분자들이 먼저 좀 찾아가 주시고요, 우리 장로리 권사님들이 먼저 좀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일어나셔서 돌아다니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주 얼굴
기도하기 원하는데 앞에 있는 촛불을 보시며 우리 2025년도에 내려놔야 될 것들 옮겨지고 2026년까지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여짜왔던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여쭈을 수 있는 아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순서 맡으신 최국현 장로님, 홍미영 장로님, 함정숙 장로님 각각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제목 부르고 한 2, 3분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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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목을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시간과 2026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망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상처들을 그대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냥 새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6년도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알고 났으면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돌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돌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자녀과 성도와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